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다윗이 행한 그 일,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제가 조희선교회 성폭력 예방 가이드를 만들면서 참고한 문서 중에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교회 성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젠더 권력의 불평등, 권력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에 교회 내에 만연한 가부장적 성차별과 권위주의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권력 지향적인 태도, 힘의 악용에 전면 도전하고 교회 성폭력 범죄에 대항하려는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 제가 여러 간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 훌륭한 성경 인물이지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서 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 가해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1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이는 성전, 즉 거룩한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에는 특별한 제한 조치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즉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전의 전쟁들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있었던 그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성경이 친히 그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가장 용맹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암의 아버지,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다윗 왕이 가장 존중하던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역시 다윗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용사 중의 용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가족을 다윗이 강간한 것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에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모든 성폭행 피해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라면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율법상 간음은 사형에 처하는 죄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다윗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단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다윗의 성폭력에는 그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자, 승리에 취한 자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정욕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던 성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 다윗은 아버지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주군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 다윗은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무릅쓴 전쟁에 참여할 만큼 신뢰하던 남편의 주군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한창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중인 이때에 갑자기 자신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를 바세바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또래의 평범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듯이 그저 소박한 삶을 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도 기다리던 임신은 되지 않았고 다윗이 자신을 불러들이던 그날은 마침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따라 월경으로 부정해진 몸을 씻으며 이 거룩한 전쟁이 어서 끝나서 남편 우리아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왕의 전령들이 들이닥쳤고 영문도 모르는 채 다윗 왕궁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이 주위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과 바세바 단 둘만 그 방에 남았을 때까지도 바세바는 다윗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그저 속 울음을 삼키며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평소에 굳게 믿고 신뢰하던 이에게 당하는 성폭력은 그래서 더 그 아픔이 큽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더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관계가 불이하다고 느꼈다면 왜 임신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활했습니까? 하려고만 했다면 아버지 엘리암에게 말할 수도 있었고 남편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라도 사실을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상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말 그대로 왕입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자칫 반항했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과연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그저 죽지 않고 살아서 생존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바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바세바와 동침하게 한 뒤에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아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더불어 암논과 싸우는 치열한 전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신을 번쩍 차렸어야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이 용사들 앞에서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하며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아야, 네가 거룩한 전쟁에 나갈 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이제 왕으로서 허락하노니 너는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너는 지금부터 그 맹세로부터 자유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런 다윗 왕을 향해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 역시 바깥 들에서 진을 치고 이슬을 맞으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기만 홀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편히 누울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충성스럽다 못해 멍청할 정도로 우직하게 왕궁 문에서 잠을 청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마치 고발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대꾸로 적어 놓았습니다. David slept with her. Uriah slept with all his master's servants. 다윗과 우리아는 똑같이 잠을 잤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잤고 우리아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잤다. 설득도 회유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도 오직 왕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밖에 없는 그런 우리아를 보고도
다윗은 부끄러워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살해 음모가 담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잔인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맞아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 왕은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성에 바짝 붙어서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돌의 역공을 맞을 수 있으니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 요압이라도 다윗을 멈추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의 허물을 덮고 그의 음모를 돕고 그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협공으로 우리아가 죽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차 가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다윗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이 본문조차도 철저히 다윗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려고 한 거 아니냐. 왜 하필 하고 많은 곳 다 놔두고 왕궁 옥상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냐? 밧세바도 이번 기회에 왕비 한번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든 이른바 꽃뱀설을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 일 덕분에 밧세바는 결국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오는 여인이 되었다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공식적인 아내만 해도 5명이었다. 후궁과 궁녀까지 합치면 여자에 관해서라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왕 중의 왕인데 그런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밧세바 때문에 인생을 망치겠냐. 이것은 꽃뱀인 밧세바가 작정하고 다윗을 유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윗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사람이다. 고작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 앞길 창창한 다윗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선지자 나단이 정확하게 지적한 다윗의 죄악인 것입니다. 다윗의 성폭력은 말 그대로 여자가 부족해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죄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불거져 봤자 교회에 덕이 될 것이 없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해자에게 조용히 참고 넘어갈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친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오늘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정욕이나 음행에 대한 지적에 앞서 권력을 가진 자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성폭력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단의 서리빨 같은 지적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가슴 절절한 뉘우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일에 대해 묵과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일로 인해 다윗 가문에는 이후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욕, 음행에 관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권력 악용의 문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음을 봅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와 같이 2022년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인 밧세바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으로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명예를 신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왕의 명령이라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끼리끼리의 군대 문화를 싹 뜯어 고치고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왕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간사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무겁게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조이선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